그 고난을 묵상하며 겸허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이웃의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특별히 전국교회가 부활절을 앞둔 한 주간 전을 대부분 성례주일로 지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전국의 어느 교회 예배당을 가더라도 아마 성례식이 진행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강론을 길게 할 수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면을 잠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갈릴리의 어부였습니다. 주님은 이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즉각적 반응을 보이고 주님을 따라다닙니다. 베드로는 단순한 12명의 제자가 아니라 12제자 가운데도 3인방이다 그렇게 말해도 될 정도로 핵심적인 제자였고, 주님의 아주 수준 높은 질문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매우 놀라울 정도의 대답을 함으로써 우리 주님을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베드로는 기혼자였고 또 다른 제자들의 리더의 역할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공생의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오셔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베드로는 주님에게, 주님, 절대 주님에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이 말은 내가 주님 그냥 죽도록 못 본 채 하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주님 지키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다 나를 버리리라, 다 나를 떠날 것이다 그랬을 때 베드로는 주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닭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랬는데 과연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이 잡히시고 6번의 재판을 받을 때 주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베드로는 두려움에 쌓인 나머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특별히 마지막은 저주하면서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베드로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장면을 멀찍이서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여인들이 주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를 듣고 베드로는 무덤가에 달려가서 우리 주님이 벗어놓으신 정돈된 세마포 옷을 목격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오늘 이 갈릴리의 고기를 153마리 잡았던 이 매우 인상 깊었던 이 일을 부활 이후에 주님이 공식적으로 베드로를 3번째 만난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았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제자의 자격을 상실했는데요, 실상 베드로도 주님 면전에서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 함으로써 사실은 제자의 자격을 상실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말을 했죠.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이 더 이상 내가 무슨 낯으로 주님의 얼굴을 보며 내가 이런 정신으로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되겠는가?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제자들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소득이 없었고 주님은 이들에게 또다시 만선의 기쁨을 볼 수 있는 기적을 선사했고, 해변에서 주님은 제자들이 먹을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식사가 마무리되어 갈 무렵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매우 개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 이 3번의 질문을 예수님은 아가파오라고 질문했고 베드로는 3번의 질문에 모두 필레오라고 대답하는 거로 종종 또 매우 자주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3번의 질문에 대하여 모두 필레오로 대답했는데 주님은 2번을 아가페오로, 마지막은 필레오로 물었다. 이런 설교를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동안에 우리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설교할 때 아가파오는 헌신적 사랑, 희생적 사랑, 무조건적 사랑, 필레오는 친구들 간의 우정, 이렇게 해서 필레오가 아가파오보다 좀 격이 떨어지는, 사랑의 순도가 조금 떨어지는 이런 용어로 이해를 해서 굳이 이 3 질문에 대하여 각각의 질문이 가지는 중요도를 경중에 나누어서 설교하는 면도 있었지만, 이후에 성경 주석가들, 특히 신약학자들이 요한의 문헌, 요한복음은 요한의 문헌이지 않습니까? 요한의 문헌 전체를 연구해 본 결과 정작에
요한은 아가파오와 필레오를 거의 구별 없이 썼다는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시간이 부족하기도 하거니와 이 세 가지의 질문이 가지는 경중을 따지기보다는 이제 이 주님과 베드로의 대화의 맥락들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필레오도 무조건적 사랑을 의미를 가질 때 필레오를 사용한 적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아가파오만이 절대적 사랑이고 필레오는 아가파오보다 약간 수준이 떨어지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본문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고, 특별히 첫 번째 질문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다 나를 버릴 것이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차라리 내 목숨을 드리는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주님을 부인해야 될 그런 상황, 그래서 내 목숨을 내야 될 상황이 온다면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목숨을 기꺼이 드릴 겁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고백은 실상은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아가파오로 물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베드로가 먼저 주님에게 무엇을 고백한 거죠? 아가파오를 먼저 고백한 겁니다. 주님, 주님과 저의 사랑은 보통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 혹시 다른 제자들은 주님을 버릴지 모르겠는데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며, 버리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주님을 위하여 내 목숨도 드릴 겁니다. 내 생명도 드릴 겁니다. 주님, 나의 주님을 향한 사랑은 아가파오의 사랑입니다. 아가파오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내 목숨을 드리겠다는 것이 아가파오죠. 베드로가 이미 먼저 아가파오를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21장 문맥에서 베드로의 실패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야, 네가 그럴 수 있느냐? 네 어쩌다 그랬느냐? 네가 나를 사랑한다, 목숨도 바친다 그래 놓고 어떻게 나를 내가 보는 앞에서 모른다 할 수 있느냐? 주님은 그런 얘기를 일절하지 않습니다. 주님은요, 저를 봅시다. 주님은요, 베드로의 그 고백을 마음에 담아두고 계셨어요. 베드로의 그 고백, 이건 보통 고백이 아니거든요.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도 드릴 겁니다고 하는 아가파오적인 그런 고백을 베드로의 그 고백을 주님은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실패했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어요. 버린 정도가 아니라 부인하고 마지막은 저주까지 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개의치 않습니다. 베드로의 그 연약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실패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서 실망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연약하지만 베드로의 그 마음, 베드로가 처음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 주님 안 버릴 겁니다, 내 목숨도 드리겠습니다 한 것은 베드로의 진심이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그 진심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을, 그 고백을 주님은 마음에 담아두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읽었던 21장 18절을 보면 베드로는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주님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데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네가 사람들이 네 팔을 벌리리니 너에게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라. 이 말은 뭡니까? 네가 나하고 똑같이 죽는다. 베드로는 예수님 죽는 걸 봤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너도 내가 죽었는가 하고 똑같이 죽게 될 것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걸 이미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내 목숨도 드릴 겁니다. 맞습니다. 베드로의 그 고백은 진짜였고 진심이었고 또한 진심이어야만 하고, 앞으로 베드로는 이 고백대로만 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주님처럼 십자가를 져야 될 상황이 그에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진 걸로 교회의 역사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도 십자가 지는 일이 힘든 일이었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도 똑같이 십자가를 져야 될 상황이 베드로 앞에 있는 걸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의 실패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베드로가 연약하고 부인하고 그런 연약한 모습이지만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5,000명이 돌아오고
또 그러나 결국은 이 베드로는 주님처럼 십자가를 져야 될 것을 내다보시면서 이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이 베드로의 대화에서 주님은 그 베드로의 진심 어린 첫 번째 고백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평소에 한마디 안 하다가 갑자기 생뚱맞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막 3번 묻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은 그 베드로의 고백을 받고 그 고백을 지금 상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이 질문 앞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실패해 봤기 때문에. 당당하게 했는데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했고,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아가파오를 물으니까 베드로는 흔들리는 겁니다. 성경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걸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르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주님은 베드로와 매우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갑자기 어떻게 합니까? 몸을 돌이켜서 보니까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하며 주의 품에 안겨있던 제자는 요한입니다. 요한. 근데 요한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님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보니 요한이 주님을 따르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묻는 거예요. 보세요. 주님은 베드로에게는 3번이나 막 질문하고 나중에 사람들이 너를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살았지만 사람들이 너를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 죽는다는 얘기죠. 그렇게 할 것이다. 너는 나를 따라 막 이러는데 주님은 요한에게는 아무 말도 안 하거든요. 요한에게는 뭐 사랑하느냐, 기억하고 있느냐, 잘할 거냐 이런 말씀 하나도 안 하고 요한에게는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런 말도 안 했는데 요한은 어떻게 하더라고요? 좀 도와주셔야 돼요. 요한은 어떻게 하고 있더라고요? 주님을 따르더라는 거예요. 몸을 돌이켜보니까 요한이 주님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주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는 뭐라 했어요? 너는 죽을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뭐라 합니까? 주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 말은 뭡니까? 저 사람도 죽습니까? 저 사람도 십자가에 죽습니까? 이런 얘기를 물은 거예요. 이건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 뭐라 합니까? 베드로야, 그 사람이 내가 올 때까지 그 사람을 머물러 두게 할지라도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런 얘기죠. 예수님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베드로야, 그러면 저 요한은 십자가에 안 죽는다면 주님, 나도 못 죽겠습니다. 그럴 거냐? 저 사람이 죽으면 저 사람도 죽으니까 아마 나도 그렇게 십자가에 죽겠습니다. 그럴 거냐? 그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저 사람이 이렇게 한다고 하면 너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럴 거냐? 너와 상관이 없지 않느냐? 따라서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문맥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정리해야 되게 됐습니다. 저를 한번 보십시다. 제가 아까 했던 말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지금 우리 시대의 트렌드를 보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시대가 이런 시대구나, 이런 트렌드를 보고 유행을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나를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사람들이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이 말하고 그걸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했던 그 고백을 주님은 지금도 마음에 담아두고 계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주위를 자꾸 둘러보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어떻게 하나?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겁니까? 여러분,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냐? 목사님, 요즘 세상이 말이죠. 요즘 목사들이 말이죠. 목사들이 다 그러면 여러분 기분 나빠서 안 할 겁니까? 여기 교회 가면 요즘 장로들이 말이야. 장로들이 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러면 정말 세속적인 장로들 때문에 그렇게 안 할 겁니까? 제가 주중에 아내와 목회자들 모임이 있어서 대전에 갔다 왔습니다. 요즘 목사님들도 막 특급 호텔 이런 데서 모임하고 정말 몇만 원짜리 밥도 먹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부부 동반 모임이 다 끝나고 제가 이제
거기 다 끝나고 늦게 프로그램이 끝났기 때문에 다 거기서 숙박을 하고 오는데 저하고 한 50명 되는 데서 저하고 아내만 중간에 인사하고 내려와서 우리는 40일 특세하고 있으니까 그걸 왜 내려가냐고 40일 특세한다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옷에도 그런 거 하냐고 옷에도 그런 거 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런 거예요. 너무 그래 열심히 안 해도 된다고 저한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이고 저는 저예요. 제가 기도해야 되면 그냥 내려오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서 맛있는 거 먹고 늦게까지 커피 마시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조식 먹고 여러분 그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잔대 아유 우리도 그냥 하룻밤 자고 가세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 자도 내가 내려와야 되면 내려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이 너무 주위를 둘러봅니다. 저 사람 어떻게 하냐. 옷에 다 그런 데더라. 옷에 뭐 다 그런데 뭐 내가 뭐 이렇게 할 거 뭐 있어.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야, 저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너가 무슨 상관이 있냐. 따르다.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기분 나쁘면 안 할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기분에 의해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주님 다른 사람도 다 저렇게 하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나와 주님이 맺은 언약이 또 내가 주님께 올려드린 그 고백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막 그렇게 갑니다. 사실 이번에도 특세가 끝났는데 우리 교회가 특세를 13년째 하고 있습니다. 저도 특세를 할 때마다 올해까지 하고 그만둬야 되지 이런 생각을 정말 매일 묵상합니다. 매일. 근데 아울러 보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안 한다 해서 다른 교회 안 하니까 우리도 안 하고, 물론 40일 특별 새벽기도 하느냐 안 하는 아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본질이 아닙니다. 그 교회가 그것이 참교회와 거짓교회를 구분하는 표지도 아니고 교회의 건강성을 드러내는 표지도 아니고 우리 교회가 40일 새벽기도 한다고 해서 다른 교회보다 수준이 높은 것도 아니고 그게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세상을 자꾸 눈치 보고 옷의 세상이 어떠냐 자꾸 이렇게 두리번거리고 그래서 적당하게 나도 적당하게 물결이 흘러가는 방향을 따라 함께 바람이 부는 대로 막 그냥 그렇게 갈 것이 아니라 세상은 그럴지라도 나와 주님이 맺은 언약이 있다면 여러분 그 언약을 지키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서약을 합니다. 결혼할 때 서약을 지키십시오.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사모님이 목사님을 평생을 내조를 했어요. 이제 기자들이 그 빌리 그레암 목사님 사모님에게 물었어요. 사모님 그렇게 오랜 평생을 살면서 이혼 같은 거 생각 안 해봤냐? 그래 얘기하니까 사모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혼은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살인은 여러 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혼은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는데 살인은 여러 번 생각을 해봤다. 그런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손을 얹고 결혼할 때 서약한 것을 지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가정의 복은 그 서약의 기반에 서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 부부가 둘이 결혼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병들 때나 가난할 때나 어떤 경우에도 부부의 일정한 대의와 정조를 지키겠노라고 성경에 손을 얹고 했던 그 서약으로부터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그 언약이 이어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님들도 장로 집사, 권사, 안수 집사 서약 임직 받을 때 그 서약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자꾸 줄을 둘러봅니다. 왜 하나? 에이, 남들도 이러는데 빌라기 믿고 있나?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내가 올려드린 그 언약을 지금도 가슴에 담아두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려드린 그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진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떡과 잔을 받는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첫사랑이 회복되고 주님과 맺은 그 고백이 회복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겠습니다. 229장 1절 2절 찬양하시면서 찬양한 다음에 오늘 우리가 떡과 잔을 받기 전에 한번 기도하고 성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음도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트리신 주님